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명령 28번째 명령 누룩을 조심하라. 자,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명령을 함께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명령.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명령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가지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명령.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강력하게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누룩과 관련해서 이 죄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죄의 누룩이 갖고 있는 전염성, 그렇죠? 확산성, 파괴성과 같은 이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의 누룩이 갖고 있는 우리 전염성,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장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냥 축복받는 거,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심각한 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에 우리가 만모니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또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풍족하게 살아간다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누룩과 관련해서 이 죄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둘째, 죄의 누룩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거절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죄의 누룩은 아주 철저하고 완전하게 거절되고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누룩, 이 죄의 문제, 이걸 제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고 위선, 외식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도덕함, 폐악된 마음과 삶, 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누룩들은 철저하게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룩의 속성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온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누룩의 완전한 이 제거의 상징적인 예가 유월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이후에 유월절에 이어서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켜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교병 이거는 뭡니까? 효모 성분이 있는 누룩이 들어간 떡, 그렇죠? 근데 누룩이 없는 걸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자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제거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으로 죄와 옛 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교병이라는 것은 죄와 옛 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자가 그런 무교병을 먹기를 거절한다라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데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절한다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준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추방을 말하는 거예요. 출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방시키고 출교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아주 오랜 기간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근데 삶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서 광야로 쫓겨난다라는 것은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누룩을 먹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실상 구원의 대열로부터 제거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와 늘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다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이 함께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끊어진다라는 그런 말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거기 보면 심각한 죄들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죄가 아주 다양한 모든 죄가 온갖 죄가 다 있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끊어진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본 여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5절에 나오는 12장 15절에 나오는 그 끊어진다라는 말은요, 바울이 아버지의 아내와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와 부도덕한 행위로 죄를 범했던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을 주었던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그를 아예 쫓아내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은 아예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의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문제는 뭡니까? 그 바리새인에게만 끼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일상생활, 도시, 심지어 국가, 모든 문화 전체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해서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것을 말씀 주신 이유는 그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나중에는 심지어 국가 전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너무너무 이상적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전한 인간을 처음에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가운데 죄의 누룩이 침범해 들어오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딱 지으니까 그게 죄의 누룩이 침범하게 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명이, 모든 인간들이 거의 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노아만 빼놓고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그게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모든 문명이 완전히 다 타락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전염성과 확산성과 파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7,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이 세상도 노아 때와 같이 너무나 악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룩이 완전히 죄의 누룩이 퍼져가지고 온 문화, 온 문명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또 작은 죄의 누룩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곳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점점 더 죄의 누룩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파고들면서 나중에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두 천사가 성을 방문했을 때 곳곳에서 사람들은 롯의 집 앞으로 다 모이면서 롯이 악한 일을 하려는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천사들을 막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폭력으로 막 롯을 위협하고 완전히 그 죄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자 그런 사건. 그러니까 작은 죄가 성 전체를 완전히 악한 걸로 물들여가지고 동성애와 같은 더러운 걸로 완전히 그렇게 물들게 만들었던 그런 성이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을 때 나름대로 물론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었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발람은 모압 왕한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모압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혼인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알 우상 앞에 있는 희생 제물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최고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풍요로운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풍요를 누렸던 그런 시대를 이끌었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작은 죄의 누룩을 삶에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퍼진 누룩은 마침내 하나님에게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게 되어지죠. 자 이 일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말을 늘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병마, 말. 우리 타는 말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한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은 이 세 가지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반드시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금해야 되는 세 가지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에 한 가지 경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없이도 승리했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죄와 위선과 외식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라면 경계를 초월해서 그 죄는 그 누룩처럼 계속해서 뻗어 나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의 누룩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떻게 다루실까? 결국 인류의 첫 문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작게 시작했던 그 죄가 온 문명으로 퍼지니까 다행히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는데
홍수로 전체를 다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손길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시 살게는 하신 것이죠. 근데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파멸함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바알과 다른 신들을 숭배해서 다른 민족의 결국 침략과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그 다음 세대 때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고 남유다로 분열되고 마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죄는 그걸로 끝나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이렇게 큰 파멸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죄의 누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은 사람은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지리라, 쫓아내라, 아예 쫓아내라라는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자신의 삶의 죄를 의지적으로 허용하는 성도들을 다루는 교회 징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면 그들의 죄의 누룩이 순식간에 교회 전체에 퍼지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징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 현대 교회는 징계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징계 자체가 없어요. 징계를 어디서 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알게 모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 비슷한 형태를 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온갖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누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물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누룩이 막 곳곳에 있는데 그걸 방치해 두니까 교회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자기들끼리 막 찬양하고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능력이 없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징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린 판단의 심각성과 누룩에 대한 그의 가르침 그리고 무교절의 비유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5절 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징계에 대해 교회에게 준 교훈은 자신의 삶에 죄를 허용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의 누룩이 스며든 사람과 함께 종교적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 우리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제물에서 꼭 제외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지금 우리 살펴본 누룩. 레위기 2장 5절을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레위기 2장 11절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룩이 소제의 제물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언약 관계를 부패시키는 요소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순전한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는 내면적인 타락이 인간이 표현하는 감사 행위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의 상징입니다. 누룩은 부패의 상징입니다. 부패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염려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결코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룩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룩은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등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에는요, 누룩이 좋게 쓰여진 일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를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거짓된 사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적인 비탄과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 또 교회의 비진리, 헛된 교리, 형식과 외식주의, 위선, 잘못된 종교 철학, 잘못된 관습, 자신의 경험, 아니면 불평, 불만, 수군거림, 당짓는 것, 연합하지 않는 것, 각종 신학 잘못된 이론들, 무슨 주의, 무슨 이즘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죄된 것들을 다 상징한다라고 보면, 온갖 부패되고 나쁜 것들을 다 상징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소제 제사에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그런 의미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매일의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봉사의 제물에 누룩이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 이런 누룩이 들어가 있더라면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는데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정말 죄의 누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죄의 누룩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거절되고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누룩,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누룩조차도 없도록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런 모든 죄의 누룩을 거절하고 제거하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룩과 관련해서 또 이 죄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셋째는요, 죄의 누룩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도록 결코 타협하거나 혼합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결코 타협하거나 혼합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이 죄의 누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누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 가운데 죄가 거하도록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 아무리 죄의 크기가 아주 미비하고 작더라도 우리의 삶에 이걸 허용하면 그 죄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음악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짧지만 아주 나쁜 음악은요, 그것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찬양도 물론 나오는데 어떨 때는 어떤 게 나와요? 세상 노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짧지만 나쁜 음악은 중독성이 있다니까. 중독성이 있습니다. 성인물도 마찬가지. 성인물, 그렇죠? 성인물도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지게 돼요. 작은 거짓말이 부정직한 삶이 되고 작은 도둑질과 거짓된 진술도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은 악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결국에는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라도록 허용했더라면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윗은 죄의 누룩이 삶에 스며들도록 허용함으로 인해서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 아주 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주 통렬하게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를 할 때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1절 3절만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코 섞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정한 이런 세상 음악이라든가 자, 이런 것과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음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 이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 아닙니까? 종교 혼합. 서로 섞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톨릭이랑 자꾸 함께 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톨릭부터 완전히 벗어 떨어져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가톨릭과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와 거짓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된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회개하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건 필요하지만 악한 짓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같이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똑같이 악한 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누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누룩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도록 어떤 타협도 어떤 혼합도 하지 말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룩과 관련해서 이 죄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부합된 삶의 능력인 덕성의 성품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동안 앞에 거는 좀 더 수동적이고 없애는 쪽의 측면을 이제 강조했다면 이거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입니다. 덕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사는 능력이 덕성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 중에 덕성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사는 능력, 이것이 바로 덕성입니다. 그래서 덕성은 마치 등대와 같은 거예요. 등대. 폭풍이 거세지고 밤이 깊을수록 그 힘과 밝음은 더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덕성이라는 것은 마음과 삶의 순결함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악에 동화되는 것이죠. 반대. 그러니까 이 누룩과 누룩의 성격과 가장 반대가 있는 게 덕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덕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덕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그의 빛과 순결함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함이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 5장 조금 말씀드렸는데 거기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룩이 없는 자. 자, 유월절 양 예수님이 이미 희생 제물이 되셨죠. 자,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새 유월절 양의 희생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것이 절대적인 순결함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으로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자이면서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으로 다시 말해서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를 향해서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티 없는 깨끗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끈질기게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죄인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부패되고 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떡으로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의도적으로 되풀이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적극적인 묵과예요. 적극적인 묵과.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묵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쁨과 끈질김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 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기쁨, 끈질김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순절함과 진실함을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나와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직자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되지. 나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살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죄를 오히려 세상은 뭐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충만히 누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즐겁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축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하는 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 교회가 너무나 부패한 것입니다. 교회가 죄의 누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도 그래도 혹시 교회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 생각했던 그 기대가 다 깨져버릴 때 교회는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개인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의 몸. 누구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사는 능력의 이 덕성이라는 성품, 그리고 순결함과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괴악하고 아주 악독한 옛 누룩을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순절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날마다 우리 6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지체로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부합된 삶의 능력인 덕성의 성품의 삶, 그리고 순절함과 진실함의 삶을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혹시 적은 누룩이라도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고 2025년 남은 시간들 동안 내 안에 있는 작은 누룩조차도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번
우리 선서했던 거 결심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룩을 피하기 위한 나의 선서, 단지 겉모습을 좋게 보이려 하기보다는 내면적 순결함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외식을 뿌리 뽑아 주실 것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롭게 할 누룩을 보면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해 주겠습니다. 아주 작은 죄의 그 위험성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나만을 위한 그릇된 이득을 취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결부된 가르침에 주의하겠습니다. 나의 선입견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결단이 되어서 우리 2025년도 죄의 누룩을 철저하게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2026년도를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